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성취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3장과 연계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지 문맥을 제외하고 그 이야기 단독만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13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가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또 애굽의 그 화려함을 띠고 있는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롯이 택한 지역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의 광풍에 휩싸이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여지껏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자 그때 군사를 동원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 그를 구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는 바를 주셨고 그 언약하는 바를 이 아브라함이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 언약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롯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기억하고 지금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이 난리 속 같은 지금 이 본문에는 전쟁이지만 우리는 질병과 어떤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난리 속과 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가, 무엇에 의지하면서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말씀에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의 전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네 왕들, 이 네 왕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3절에 보시면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염해가 이제 우리가 아는 사해죠. 지금 사해라고 부르는 그 호수. 그 사해 주변에 5개 도시국가들을 먼저 점령하고 1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13년째 되던 해에 이 메소포타미아 네 왕들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 그것이 이제 5절부터 7절의 이야기, 5절부터 12절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은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네 개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격퇴하는 그러한 세 번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17절부터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로 본문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창세기 저자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전쟁을 살펴보시면 1절을 보시면 1절의 기록이 특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사해 근처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근처에 5개 왕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절에 4절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누구냐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하죠.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절을 보세요. 누구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강력한 왕부터 언급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아므라벨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아므라벨이 어느 왕이냐라고 했을 때 시날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날 땅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땅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 시날 땅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자기 힘을 길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날 땅 사람들이, 이 시날 땅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을 1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날 땅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힘 있는 자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세상 논리임에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 먼 땅,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사해까지도 쳐들어와서 이들을 점령하고 군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개 도시국가, 이 사해 근처에 있었던 이 도시국가는 그들에게 점령당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5개 왕을 이야기할 때도 어디부터 먼저 언급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물론 다른 왕들을 먼저 언급할 수도 있을 텐데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소돔 왕을 이야기를 해요. 왜 소돔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롯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돔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반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소돔 왕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고, 그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에요. 실제로 그 이들의 이름, 왕의 이름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다 뜻이 있는데요. 소돔 왕 베라는 의미가 죄악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는 사악함 속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아드마 왕 시납은 아버지를 미워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또 스보임 왕 세메벨은 이름을 잃어버렸다.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뭐 어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벨라는 삼켜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 5왕의 이름이 하나같이 다 뭐냐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원래 시날 땅 바벨탑 쌓았던 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치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스스로 다스리시고 스스로 그들을 지배하시고 점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에 기대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자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서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짓밟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전쟁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점은 보세요. 이 땅에 이 메소포타미 지역이나 지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나 다 뭐냐면 악한 자들로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만 가득하여도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로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믿어합니다. 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날뛰는 현실을 보게 되면 세상에 어쩌려고 이런가 라고 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먼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악한 자들을 충분히 다스리시면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또 태풍까지 올라와서 너무나 고되고 어렵습니다. 그것만입니까? 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야 될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나가서 또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원흉이 돼버린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의사들까지도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나서서 정부를 힘들게 해요. 정말로 살기가 힘든 극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처음에 왔었던 태풍이 어떻습니까? 중국 이렇게 서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중국에 그 많이 내렸던 그 민물이 서해 바닷가로 들어가면 서해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 짠물에 살고 있는 그 어종들이 다 멸종해요. 실제로 몇 해 전에 제주도 앞바다까지 그 물이 가서 제주도에 많은 생물이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물이 섞여서 민물이 다 희석화됐다라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악의 상황에서도 지금 친히 다스려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전쟁, 5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전쟁들을 이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국이 그돌라오메를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이 배반한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4개 왕이 가나안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곧장 소돔과 고모라 이 연합 5개 국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5절부터 7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 그돌라오멜 연합 군대가 내려올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족속들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이들을 다 제압하고 자기들의 수하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들이 걸어 내려오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교통하는 데는 왕의 대로가 있고 해안가 쪽에 도로가 있어요. 근데 왕의 대로가 일반적으로 가장 통행하기 편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땅으로 내려오면서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전쟁에 집어넣고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온 김에 이 5개 연합국가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내가 점령하고 먹겠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인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제압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다음에 다시 점령 올 때도 뭔가 저항의 세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교통의 요충지를 싹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전부를 그들의 손아귀에 놓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그돌라오멜이 다 짓밟고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8절부터 나타난 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된 5개 도시국가들을 점령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9절에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역청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역청은 바벨탑을 쌓을 때 재료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으로 쌓았다라고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 때 방주 짓고 나서 역청을 또 바르지 않았냐? 근데 그때 사용된 역청이라는 단어는 호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쓰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저자가 이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그 역청과 노아가 썼던 역청이 다른 것임을 구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10절에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은 이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청 구덩이를 활용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를 막아보려고 한 것이죠.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자기들의 지혜가 함정이 되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지혜에 충실한 자들이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본문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머지 그 역청 구덩이에서 빠져서 살아남은 자들이 산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산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지금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돔 그 땅을 선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애굽처럼 화려하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흥한 땅이란 말이에요. 살만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 땅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자기 지혜로 사는 자들이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노예의 삶이다라는 것을 반영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10절에 산으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18장과 19장 가서 읽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롯의 가족이 그 성을 떠나서 도망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숨습니다. 롯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반영해 주고 있는, 어떤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롯이 자기의 보기에 어떠함, 자기의 보기에 물이 많고 넉넉한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땅이었다. 지금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롯의 선택이 얼마나 위기를 가져오는가. 롯은 스스로 위기의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일부러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타난 것은 욥이 선택한 그 땅의 왕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 지혜로 사는 자들이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더 의도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네 왕이 분명히 다섯 나라, 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까지 다 점령하고 내려왔으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물건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1절은 의도적으로 두 나라만 이야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으로 갈 때는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양떼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갔는데, 롯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육신까지도 빼앗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두 번째 전쟁을 이야기하고 싶은 창세기 저자의 주된 관심은 사실은 이 전쟁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롯의 행방이 어떠한가, 롯의 그 지혜로움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합의적으로 합법을 만들어냅니다. 법을 정해놓고 법에서 합법적인 것이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그리고 이 시대가 원래 악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심지어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와 목양의 그 어떤 방식은 뭐냐면 성경대로 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선배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가 원래 그러니까 성도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한테 잘 맞춰라.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목회합니까?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렇고 이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을 종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항상 자식 사랑이 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가 개혁하면서 모난정이 돌에 맞는다고, 망치에 맞는다고 자기 자녀는 개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데모하지 말고 너는 그냥 공부해라, 늘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아주 비겁하게.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서기가 어려운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롯의 그 어리석음이, 롯의 그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운 것, 자기의 보기에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점에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세계에 이름 낼 만한 대형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쓸만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큰 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끝까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처럼 마지막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그런 분들을 보고 싶고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교회를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난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지혜를 계속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이 또 태풍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가? 누구의 손으로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예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저자는 12절과 13절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12절에서는 롯이 소돔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하신 가나안 땅에 있고 한 사람은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3절에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밝혀요.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출한 사람이 롯이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히브리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냥 힘없이 소수민족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존재로 산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띠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그 먼 땅, 자신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떠나서 아주 먼 땅에서 그 땅에 왔죠. 그리고 그 땅에 온 사람들이 그때 가장 강력한 애굽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에 가서 각종 금은 보석들과 더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가나안 땅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318명이나 된단 말이죠. 이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그런 식으로 조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1절에 보시면 셈을 예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벨이 셈의 계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전미사 이를 더하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에벨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쉽게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셈의 계보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전통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정체성을 확보했느냐, 가나안 주민들이 다 알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의 정체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그 땅의 족속들과 잘 어울려 화목하며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족속이 누구냐면 마므레 족속, 에스골 족속, 아넬 족속이다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삼형제로 이루어진 족속들, 이 족속들과 함께 동맹까지 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 이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이 네 사람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 다만 우리가 재물 중에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만 좀 챙겨가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가지지 않고 자신과 동맹하여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뭔가 수고의 대가를 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떼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동맹이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에 이 삼형제의 족속들과 함께 지내는데 동맹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그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원래 아모리 족속들의 소속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지만 메소포타미아 4개의 그 연합군대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왕의 대로 내려오면서 아모리인들도 쳤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절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므레, 그 에스골과 아넬과 이 마므레, 이 삼형제의 족속들은 이 자기들의 원수를 치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동포들이 이미 패배한 전쟁이에요. 자기들의 동포들을 짓밟아버린 그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에 가담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그 족속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연합군대, 이 삼형제의 족속과 자신이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추격하는데 재미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보시면 단까지 쫓아갔다. 단은 어디냐면 가나안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이제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이고 넘어서면은 이방 땅이 시작됩니다. 그런 지역이고 15절에 보시면 가나안 단까지 쫓아가서 일단 밤의 습격에서 한번 이겨요. 그런데 단에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갑니다.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 호바는 가나안 땅을 넘어선 이방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호바까지 쫓아갔겠습니까? 쫓아가서 16절에 뭐냐면 조카 롯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에서는 롯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지형까지 넘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문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인데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을 자가 네 자손에게 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교정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손이 없기 때문에 손이 없기 때문에 계속 후손을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손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합니까? 롯을 계속 찾고 있어요. 15장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서 롯이 안 되니까 자신의 종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상속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이 지나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롯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위험한 생각,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기는 이미 늙어버렸고 이 사례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이런 안 믿은 부분이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이 호바까지 쫓아가는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로 인하여서 걸어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위험을 빠뜨리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들을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도, 롯은 뭐 당연한 것이고 아브라함까지도 다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 군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미 이 사해까지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연합계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해본 경험이 있는 자예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왕의 대로로 내려오면서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던 자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서 이긴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알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군사의 수요와 그들의 군사력의 힘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상식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세상에서 신천지보다 못한 교회의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누가 친히 지켜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가 세상들의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자세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기록이 좀 이상해요. 보통 기록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사람의 재물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 그리고 또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녀와 친척은 번역이 친척보다는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부녀와 백성까지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물, 이 재물은 뭐냐면 롯의 재물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연합군대의 재물들 그리고 나중에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롯과 롬의 재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롯과 롯의 재물을 누가 구원해내냐면 아브라함이 구원해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구원해냄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득이 되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에게도 자유함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이 가나안 경계를 넘어서 남쪽에 있는 이 5 나라만 쳐부순 게 아니라 오다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쳐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갔다가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결과가 드러난 거죠. 다시 말하면 1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는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분명하게 바로의 집안이 이 아브라함에게 해코지를 물론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아내 사례를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저주에 대한 것들을 실현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어떠함을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을 쓰시겠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겠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부가 우리를 가로막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막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막 정부를 타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와서 못 살겠다. 태풍이 와서 못 살겠다. 뭐 홍수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이래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 안에 언약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실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실현할 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을 품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있긴 있었지만 조카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그런 어리석음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것이 계속 이어져요.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이제 우리가 늘 성경에서 신비한 멜기세덱 왕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냐면 17절 보시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의 지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대대로 예루살렘 성을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산악지대에 있어서 뚫기가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보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평지로 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왕을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 어디 왕입니까? 18절에 살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분명하게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땅에 사회 골짜기, 그 산악지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자신들의 군사와 또 자신들이 이제 포로됐던 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나러 가요. 왜 멜기세덱을 만나러 갈까요? 아브라함은 전쟁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함께 동반했던 사람들도 전쟁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겼음을 깨닫고 이들에게 참 평화가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평화의 소중함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모리아산도 살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2장에서 보면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그때 당시에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땅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전혀 함락당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멜기세덱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찾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정말 평화의 왕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대의 왕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전쟁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 위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남용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어떤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백성들은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왔을 때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모든 백성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먹이는 거죠. 소생케 하는 거예요. 다시 전쟁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회복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체적인 것도 회복하고 나서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분명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이 멜기세덱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아까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내리고 복을 선언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라는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거기에서 네 복이 온다. 지금 이것을 멜기세덱이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1조를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11조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백성에게 받은 것의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미 자기가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종의 레위인인 거죠. 일종의 레위인의 11조를 다시금 그 11조를 제사장에게, 멜기세덱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성취됨을 지금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있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자신이 앞으로의 삶 모든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하심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그것이 지금 10분의 1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말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성부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이 실현된 것이에요. 멜기세덱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앞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회방자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예,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돔 왕은 다 빼앗겼어요. 군사도 다 빼앗기고 죽고 전쟁에서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의 패배자는 아브라함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서 엎드려서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우리의 백성들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반말을 찍 합니다. 반말만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소돔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소돔 땅은 자기 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옳은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 동성애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런 나라 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패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자신의 기준이 모든 것에 합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고마워한 적은 없어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한테 구걸하고 네가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 기도해 주니까 너희들 사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22절과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사는 자이지 너에게 뭔가 혜택 받아서 사는 자가 아니다. 네가 지금 재물 가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네가 말 바꿔서 저 아브라함 내 재물 가져가고 잘 살았네 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난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다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아슬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 것이다. 나는 안 받겠으나 나와 동맹한 이들은 수고의 대가를 줘야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그들과 선을 끊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만 교회가 세상에 어떤 힘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왕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그들과 단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무런 말도 없지만 롯의 태도가 아주 정말 죄인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롯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이기에 좋은 소돔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살려줍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찾아가서 롯뿐만 아니라 롯에 속한 재물까지 다 복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롯이. 그리고 나서 롯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가면 또 어디가 삽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롯도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11조를 바치는 것도 다 롯이 봤어요, 옆에서. 그런데도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침묵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전쟁도 경험하고 그 강력한 나라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쫓아와서 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 밑에 있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숙이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롯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롯의 후손들 암몬과 모압이 저항하면서 전쟁을 벌여요. 그런 자들로 등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있다 해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는 거죠. 나는 개혁신학 언약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말씀이 좀 더 있는 교회고 나는 거기에 있으니까 난 좀 더 달라. 나는 또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하에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함,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지혜와 내가 볼 때의 합리적인 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이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백신도 안 나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어질 거예요. 분명히 갑갑하고 두려운 상황이 맞아요. 더군다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가 번져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교회 목사로서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력한 군대가 가나안 땅을 휘젓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본인이 힘이 있었음에도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에 대한 후사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일어났어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지혜가 한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후사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요. 이 아브라함의 순전함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했으나 또 조카 롯을 통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편이 있다라고 하셨으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전하게 언약을 때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언약에 대해서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셔서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전국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어떠한 근거로 코로나를 돌파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장담과 자부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다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고 모여서만 예배드리면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런 거짓된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와서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까? 그것을 보시고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판단에 지금 이것을 해야 될 때다. 저것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실패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보기에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일을 내려놓으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일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에는 코로나만 보였어요. 코로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는 모습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누구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면 우리로 인하여서 이 조국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된 이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소망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